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리바바, 제가 무슨 전자 쪽이나 그런 쪽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이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메시지 속에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죠, 마윈이라는 그 회장이 자신이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알리바바라는 그 대기업의 최고의 오너가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중학교를 2번인가 3번이나 떨어졌고 고등학교도 3번을 떨어졌고 대학교는 4번을 떨어졌고 정말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실패하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떨어지기를 수없이 했으며 시험지원은 취직을 하는데 갈 때까지 가서 KFC에까지도 시험을 봤는데 25명 뽑는데 마지막으로 뽑혔대요. 그 정도로 자기는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20번을 넘게 떨어져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게 메시지가 오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으로 와닿냐면 대부분이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1번 실패하고 거듭된 실패를 하면은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는 하면서 포기를 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맡은 일도 마찬가지가 생각해봐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없네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 자신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가 뜻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참 요즘 제가 너무 많이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 번 말해서 안 된다, 포기하지. 그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면 돼요. 3번째 얘기하고 4번째 얘기하고 5번째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끝까지 가가지고 듣게 하든지.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저는 승부욕이 나요. 그래? 좋았어. 그러면 좀 더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도 똑같아요. 지난주 우리 기도에 대한 중보 기도를 보면서 자화상 기도, 즉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 키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들어서 포기해버려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했으면은 성경에서 악한 왕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과부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너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너무나 그게 하나님이 악한 거로 또 이해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그 왕 앞에서 어떡합니까? 그 과부가 억울함을 끊임없이 호소해서 결국은 귀찮아서 응답되어졌다는 비유를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1번 하고 거절되어지고 1번 하고 거절되고 10번 하고 거절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인생은 그것서 끝이 나요. 마윈이라는 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맨 밑바닥부터 출발한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으로 큰 기업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자기는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목사님이 거절하거나 뭔가 거절되어진 일이 있으면 승부욕이 확 끌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대들라 이러고 얘기했더니 또 어느 순간부터가 끝까지 대들고,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 뭐 해주세요. 싫어. 제가 잘하거든요. 처음부터 싫다고 턱 얘기하지. 그래 그러진 않아요. 싫어 그러면 그래도 해주세요. 안 된다고 그래도 그러면 결국 내 카드 가져가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절감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거절을 여러 번 시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는 사례들을 보면은 결코 이 마윈의 그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는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한두 번 응답되지 않고 답답하게 다쳐지거나 가로막히면은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과 나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에 응답된다 안 된다 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겸손한 것 같다면 정말 끝까지 겸손하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죄인으로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아세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물론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여러분 아이들 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처음부터 뛰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리사가 만약에 막 처음에 막 일어나는 것 보고 그 난리치면서 영상 보라고 막 수십 통이 막 들어와요. 봐봐요. 다 똑같이 뭐 애들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애가 한 걸음 걸었어요 라면서 또 영상이 쫙 올라와요. 뭐 딴 애들은 안 걸어? 다 걸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막 춤을 춰야 하면서 또 영상이 또 올라. 야, 얘보다 더 잘 추는 춤추는 애도 보여주는데 영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까지 그냥 가지 않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걷고 나니 그 아이가 뛰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어떤 경우를 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파장형 기도예요. 이 파장형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파장형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이 떨어진 그곳부터 점점 멀리 퍼져나가는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파장형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할 때에 물론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성막형 기도라는 것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성막형 기도는 기도의 절차예요. 순서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질서라는 것에 대해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했잖아요. 질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질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질서의 원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순서대로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그냥 좀 그 기도를 정리하면은 좀 더 기도의 시간도 늘 수 있고요. 기도의 범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요. 본인의 확장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좀 하다 보면 할 게 없어. 그러다 졸다가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훈련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될 때 그렇게 기도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파장형 기도, 말 그대로 돌이 떨어진 것부터 넓게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형태를 봅니다. 기도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순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파장형 기도다. 파장형 기도는 내가 속한 크고 작은 세계에 관심을 갖고 드리는 일종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파장형 기도는 내게 속해 있는 것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내 눈에 가깝게 보이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중보 기도는요, 응답되었을 때 본인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습니다. 아시겠죠? 자, 파장형 기도는 오래 기도하고 싶어도 막상 5분, 10분 정도 기도하고는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장로면 1시간 정도는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10분 이상이면 더 이상 할 것 없어. 그때부터 옆에 있는 권사를 옆구리 쿡쿡 찌르면 안 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장로 말고 저기, 그죠? 조스키 권사님? 저 일본에 있는 장로님 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는 기도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훈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 기도의 영역을 쭉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이 그 속에서 한순간 개입을 할 때까지는.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제목을 정할 때 오히려 기도를 인도할 때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하다. 아시겠죠? 뭐 성령의 인도하심, 그거 말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령이 그 속에서도 중간중간 개입할 때가 있으니까요. 자, 파장형의 근거를 보면은 축복은 넓게 확산되어지게 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도로 품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를 통한 축복도 파장 효과를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에 대해 뭐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역사들이 파장 형태로 나타나더니 그 지경이 넓혀져서 저 인도네시아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선 선교사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기도 제목들을 내주면서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율전교회가 같이 하는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본인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더니 이건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걸 함께 기도했던 우리들에게는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파장형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그 축복을 확산시키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모든 사람에 흘려나가듯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듯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 가장 소중한 며느리도 기도하는 사람, 며느리만 아니지 기도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것처럼 가장 큰 재산은 없다. 그 목사인 제가 어떤 사람이 제게 소중한 사람인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물론 용돈 많이 주는 사람, 그러나 정말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엄청난 영적 싸움들을 이제 곧 시작할 것 같다는 상황에 들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이 상황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론 뭐 믿든 안 믿든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이잖아요. 이거 뭐 내가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아세요? 많이 체계도 잡혀져 가고요. 많이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노예 안에서만 봐도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세요? 그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역시 꿈의 사람 한 사람만 들어도 바뀐다. 그런데요, 제일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해보죠 라고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대답도 안 하네. 자, 두 번째, 예수님도 기도로서 이웃을 섬기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면서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봉사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누굴 찾을까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찾을까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할까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문정숙 권사님 좀 어때요? 살만해요? 내가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저 조수기 권사님한테 어드바이스를 좀 받으면 증상이 비슷하다고 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장형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기도 형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기도. 아시겠죠? 그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의 가족, 내 자식, 내 자녀 요원 중심으로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요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딱 영역을 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넓혀가는 방법. 근데 요 단계가 성숙한 단계가 되면 거꾸로 해라. 거꾸로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은 뒤부터 하는 게 좋아요. 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셔요. 내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버리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축복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러면 그 축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건 분명히 성경적 원리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축복을 멀리서부터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발 그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딴 소리는 하지 말고 그러다 지가 혼나요. 자, 파장형 기도, 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파장형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필요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 기도로 응답하시는데, 결국 파장형 기도는 첫 출발이 나로부터, 그래서 그
그 기억나는 것부터 시작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 단계가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 시댁만의 처가댁도 하고 본가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 보세요. 그래서 가족을 중심으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친구들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넓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요 단계가 바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 다음에 요게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제가 새벽기도 드릴 때는 어디를 믿고 기도해요? 이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를 지나서 좀 더 나가면 우리나라 이민족 위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읽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가족과 친지를 위한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영적인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왜 기도했냐고 시비 거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아세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요, 본인이 저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를 즐겁게, 요거에 대한 응답되어지고 요거에 대한 맛을 느끼면은 기도 시간은 사실은 참 은사처럼 재밌게 되어지죠. 재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 정복 작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을 때에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누구와 함께 한 마음을 갖게 하냐면 바로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한 마음을 이루는 질서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결국은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목회자를 위해서는 다른 것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 그것보다 항상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하여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상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거룩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기도 제목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쓰임받는 목회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존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저는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가룟유다처럼, 아니면 마치 내가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될 그런 일이라면,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제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기도가 저희 삶 속에 성취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만난부터 지금 한 번도 그것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내가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향해서 갔던 과거의 제 모습은 바뀌어진 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였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리만 남았으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최소한 율전교회 여러분이 만났던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로서 마지막 남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나중에 노망이 들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는 그런 추한 모습에 대한 목회자가 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상가 하나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가슴에 뿌듯함이 오고요, 어떤 때는 상심이 오는지 몰라요. 최근에 가게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이 맨날 그 앞에서 담배 폈어.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동네에 빨리 술집들이 하나씩,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실 분 옛날에 어느 분이 호프집 하신다고 어떤 분인지 아실 거예요. 2층인가 거기에 호프집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호프집 하시거나 그런 거 하시려면 빨리 업종 선택 바꾸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절대 신방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저보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요? 저는 망하는 기도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듯 율전동을 내가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이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정말 타락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술집이 생기고 어떤 때는 도박장이 생길 때마다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아픈 데가 참 많은데 거기가 지금 그 지나갈 때마다 농협가 앞인데 그 앞에 지날 때마다 거기 그냥, 왜냐면 이제 저녁 때 가니까 낮에는 번호표 기다리는 것도 미안해요. 제가 동협에서 번호표 기다리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한 20명 사이에서 20번 기다리고 있으면은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 끝나는 시간에 제가 그걸 하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코너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애들이 나와서, 여자애들이, 아직도 제가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성차별은 아닌데 여자분들이 담배 피는 걸 아직도 제 눈에는 참 불편함으로 느껴요. 그렇게 담배 피고 있는 모습들이 제 마음을 항상 불편했는데, 거기가 그 뭐죠? 그건 또 선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식당으로 바뀌어가지고 대박이 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혼자서 기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있는 동안에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타락되지 않도록, 이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지역에 약 4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이 40개 교회들이 사실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곳을 거룩하게 삼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이곳에 보낸 목적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저를 이곳에 파송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율전동 참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제발 뭐 이게 좌우 쪽으로 해가지고 현 정권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어이대권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뽑은 것도 다수에서 뽑힌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잘못하던 잘하던 어디었건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도 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대신에 제가 드려야 될 예배는 상위법이라고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 있지만, 만약에 법을 어긋났을 때 벌금을 내는 것 또한 법을 지키는 거고요,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안 가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버팅기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만약에 잘못했으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이덕공원에 감옥에 끌려가면서 반항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지켜나가되,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신앙 지키겠다고 감옥에 가더라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기꺼이 감옥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운동권 학생들도 감옥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과 신앙 지키겠다고 감옥 가는 거 영광입니다. 제발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들은 가치가 거기 있대. 그거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시간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율전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지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와 해외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륙별 묶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게 지역 사회를 놓고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예요? 태국의 우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 메시지 사진을 보내주면서 우리 열정계 성도들 많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가슴이 계속 먹먹게 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난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갈 것 같은데 아니구나. 정말 그래요.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중국 땅에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넓혀가다 보면 누구 마음을 닮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들을 통해서 기도가 좀 더 확장되어지고,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기도가 풍성한 저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